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도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았고 여러 선지자들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였던 왕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서를 처음부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이들이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왕의 실패를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다윗왕의 성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텐데 왜 자꾸 어리석은 결정만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삶만 보더라도, 저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목사라고 하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목사인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고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의 그 거듭된 실수들을 통해 저는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것 못지않게 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저 자신의 한계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무거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패망하는 왕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두려운 마음들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였나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역시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져 있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저들과 똑같다. 그러니 너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나의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만을 붙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들과 똑같아.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어떤 자괴감과 실망의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그들과 똑같지만
내가 주님만 붙들기만 한다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용기와 격려를 받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하기보다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열왕기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부모, 영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토가 좁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강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보다 100년 이상 주권을 유지하며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남유다가 훨씬 더 먼저 멸망했어야만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로만 왕권이 쭉 유지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라는 나라는 다윗의 왕조로만 쭉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이라는 시간 동안 9번이나 그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19명의 왕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외에는 그 어떤 왕조도 대부분 단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왕조가, 그리고 그 왕대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비교적 많은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두 나라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두 나라를 정말 대조적인 운명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줄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나 계시가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던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두 나라의 운명은 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뿌리는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다윗 왕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역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정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다윗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런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를 대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의 대표적인 말이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의 길을 대표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영적인 뿌리가 누구에 있느냐가 남유다의 운명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영적 뿌리를 나로부터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허망하게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로 정말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패권은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부모로 만족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에 비하여 그렇게 정말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나라의 모습들을 갖게 된 것은 그에게 다윗과 같은 영적 롤모델, 다윗과 같은 영적 아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렇게 영적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들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8명의 선한 왕 중에서도 특별히 꼽는 3명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선했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여호람을 정말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 역시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도록 그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에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더 줄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대학 캠퍼스가 선교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대학 캠퍼스에 정말 선교의 바람이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는 종교가 뭐냐, 당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기독교와 떨어진,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정말 사회에 나오게 되면 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믿음이 있고 자녀들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나가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만 부모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지나가고 사회에 취업하고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열왕기서가 교훈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겐 영적인 모델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아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됐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인생이 끝이 좋지 못했던 왕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으며,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말했을 때 솔로몬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구했습니까? 오직 백성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왕이 금해야 할 그 세 가지, 즉 군사력의 상징인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결과적으로 모두 범하게 되는 그런 정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의 우상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런 변질과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정말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그의 삶이 변질되었을 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정말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병과 또 그것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을 비롯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벨론의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마치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 부를 누리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그 순간 히스기야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므리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앞에 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른다면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아합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예후 왕은 다 철저하게 그 심판하였고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 왕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불태우거나 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은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해요.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단단히 붙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부모를 나로 하여금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원천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빠지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겼고 그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시야 왕을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요시야가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으로서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전역에 뻗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철폐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는 모든 열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16살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정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세에 되었을 때 26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성전을 개혁하며 신앙을 개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낭독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 조금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왕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무엇을 통해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그가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들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나의 부모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에겐 그런 부모가 없는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도, 나의 부모가 영적 부모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정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 얘기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의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요, 자기 아들을 북한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 그 권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그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행복할까요?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 저 사람은 얼마나 낙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까? 아무것도 믿지 못해서 늘 의심해야 되고, 언제 누가 나를 해칠지 몰라서 정말 그 자신의 정말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장성택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장성택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처형을 시켜야만 했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전혀 우리는 그런 삶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김정은이 김정은을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